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서밋에 선 한 사람입니다. 서밋에 선 한 사람. 오늘 이 응답이 36주년을 맞는 우리 성도들에게 개개인에게 응답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살리는 제자 되게 한다 하신 말씀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예수님도 너무 기뻐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고백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 중심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성공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큰 재산을 안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게 있다고 하면, 내가 이 고백 속에 있다고 하면 그건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이거예요, 이거.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예수님이 중요할 때마다 항상 네가 어디에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 늘 바요나 시몬아 그 이름을 잘 부르시더라고요. 중요한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게 복이 있잖아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우리는 조상의 복을 많이 받은, 대물림 받은 그런 사람들 세상에 잘 살잖아요. 그런 가문. 그러나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진짜 우리가 이 교회에 다녀도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네게 이걸 알게 했다.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이 고백 속에 들어가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많잖아요. 이 사단의 세력이 때로는 천사로 가정해서 내게 육신적으로 다가오니까 우리가 자꾸 속잖아요. 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막 어떤 사건으로 위협하니까 또 우리가 눌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도 그리스도로 고백해버리면 끝났다고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뿐만 아니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우리가 이 한 절만 제대로 나의 언약이 되면 증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했는데 베드로는 진짜 참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내가 종교 생활해 왔던 그런 각인 뿌리 체질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데는 때로는 이런 각인 뿌리 체질 틀린 것들이 진짜 복음을 깨닫는데 방해거리가 돼요. 방해거리가 된다니까. 어쩌면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닌 그것이 참 복음이 아니라 어쩌면 복음 깨닫지 못하고 종교생활로 율법으로 굳어진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복음 체질되어지고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복음으로 뿌리 내린다는 것에 잘 안 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속에는 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3년의 이 생애 속에서 베드로의 동기, 에? 이런 것들이 베드로를 진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실 것을 말했더니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못을 박아 죽다니요. 누가 예수님을 못을 박아 죽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의리 있는 제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그러면 굉장히 시험 들고 갈등 올 거잖아요. 예수님은 아니 이렇게 정면으로 베드로를 보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요,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 17장에 가서는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네 실체를 봐라 하는 거죠. 베드로는 거기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잘 믿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잘 믿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예, 이 변화산이 좋은 거예요.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그런 현장이 싫은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그냥 한 생애를 살다가 끝나죠. 그게 베드로의 단순한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훈련의 과정이 참 베드로의 이 제자의 삶의 훌륭한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 죽는다, 그런 복음에 대해서는 실은 자꾸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차지할까? 이 예수님 이런 능력 행할 때마다 확인해 보는 거죠. 내 자리는 어디지? 내가 이스라엘 나라 이제 이 복음화가 되면 내가 그래도 한 자리는 얻겠구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 그런 게 그 생각 속에 사로잡고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잡혀서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그런 자리에 가는데 베드로는 나는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제자의 생애가 보이죠. 베드로의 생애가 보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이름은 붙었지만 아직 제자 아닌 거죠. 제자는 맞습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예요. 그러나 완전한 제자는 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뭐냐? 그는 참 누가 들으면 창피하지만 3년 전에 버렸던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도 고기는 많이 잡아보려고 밤새도록 노력했어요. 안 잡혔어요. 그런데 고기 사러 왔어요. 누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없습니다. 하여튼 그 기분이 어떨는지는 모르겠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만선을 했어.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보니까 숯불이 피어져 있고 거기에 떡도 있고 고기가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잡은 그 고기를 가져와라. 아침을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추상적이고 어떤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원수가 네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리라. 그래도 베드로는 온전한 지혜자로 이제 감람산에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참 지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오늘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번 되돌아보면 참 많이 힘들었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 서밋에 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사도도 아니었고 그냥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를 깨달은 한 여인, 그 여인이 뭐 특별한 어떤 큰 기업을 하는 베베라든지 어떤 큰 건축업을 해서 돈을 잘 버는 사업가 브리스길라라든지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주부, 평범한 주부.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한 사람은 복음으로 완전히 정상에 서버린 거예요. 네, 정상에 서버린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에 힘이 있었든지 큰 도시 욥바를 복음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원이로되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면 작은 일도 힘들고 버거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가난이에요. 가난. 왜 우리는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한 가문에 태어났을까? 그죠? 왜 다 사람들이 갖는 집 한 채도 나는 갖지 못할까?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요사이 집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집 한 채 일생 동안 마련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꿈입니다. 꿈. 네, 꿈이에요. 그림의 떡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참 우리 사회가 급하게 변하는지.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더 어렵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힘마저 우리는 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요사이는 질병의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한지 수도권에서만 몇백 명. 뭐 옛날에는 어떤 모임 장소에서 특별히 막 이렇게 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소독을 하고 그러면 좀 멈췄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다 떠나는 것 같아요. 가장 과학과 문명에 앞선 미국에서는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질병의 힘, 질병의 힘. 여러분 이 동물도 보세요. 그 질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오리, 닭 다 매몰시키고 열심히 이 종자를 퍼뜨려서 길렀던 돼지, 소, 땅속에 파묻어서 묻을 곳이 없어. 이러한 질병의 시대예요. 여러분 이제 부지런히 손 씻지 말라 그래도 손 씻죠? 이제는 누가 손 씻으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손 씻는 체질이 됐어요. 마스크 쓰지 마십시오. 그래 안 해도 이제는 다 자기가 마스크 쓸 그런 준비를 다 갖춰요. 자기 집안에서도 왜 마스크 안 쓰냐고. 이제는 어떤 모임에 가도 보면 다 마스크를 써요. 왜요?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내 자신에 투자하는 거죠. 좋은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질병의 두려움이 있어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능이라는 거예요. 무능. 오늘 우리는 이런 것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힘겹고 나는 아무것도 맡을 수 없는데 자꾸만 나를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자꾸 어떤 일을 맡길 때는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짓밟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단을 굴복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의 역사는 사단을 꺾을 수가 없다니까요. 사단에게 다 내줘요. 내줘.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다 자식도 내주고 사업도 내주고 다 내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능력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능력을 회복하라. 우리의 무능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한 여자는 붙잡고 서밋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이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복음의 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간에 굉장히 깊은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냥 주일 설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이제 한 달에 첫째 주는 참 목회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떤 때는 밤새 고민하는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정말 깨닫게 해달라고. 이것은요, 저가 홀로 받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 곁에 있는 저희 집사람도 또 우리 아들 전도사도 직접적으로는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주간보다 이번 주간은 더 힘들었어요, 좀. 그럴 때는 저는 그냥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래, 깊은 마음속에 꼭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서밋팀이었습니다. 그걸 또 어제 집중 캠프를 통해서 다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 36주년을 맞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서밋에선 한 사람, 서밋에선 한 사람이 되라는 이 귀한 메시지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서밋이 된 우리가 다비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을 우리 모두가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 예배 시간은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지역을 살릴 응답을 받을 다비다와 같은 서밋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말씀을 놓치면 또 방황하는 또 한 달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한 달이 또 길어지면 두 달이 되고, 길어지면 6개월이 되고, 길어지면 1년이 되고. 진짜 우리가 언약을 잡지 못하면 자꾸만 우리가 방황하게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는다고 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100년의 축복을 앞당기는 거예요. 100년의 축복을. 오늘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이 언약을 붙잡으면 교회를 살리는, 그리고 지역을 살리는,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에 3,000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3,000 제자 중에 3,000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부부는 로마에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진짜 더 큰 말씀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또 베베라고 하는 여 집사는 굉장한 사역가인데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복음하는 그런 큰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자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 운동. 저 사도들처럼 우리도 가서 우리 지역을 살려야 되겠구나. 예루살렘에서 들은 이 복음이 각 지역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저 고린도로 갑바도기아 그 지역에 이렇게 가보니까 그 돌 굴 속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그 굴 속에서 모여서 말씀 운동하고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작은 복음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비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오늘 본문에 여제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제자.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뭐냐면 제자예요. 제자. 바리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예요. 대제사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왜? 이 제자들은 죽인다고 해도 절대 물러서지 않아. 감옥에 집어넣어도 물러서지 않아. 40에 하나가만 매를 때려도 그래도 물러서지 않아. 제자는 뭐냐? 그리스도로 오직 닮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뭐냐? 내가 손해를 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는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는 뭐냐? 오로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생명을 건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직장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 나를 제자로 보내셨구나. 조용히 말씀 운동하는 그 사람이 제자예요.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는데 왜 내가 이 학교로 가야 되는지 이유를 묻고 이유를 찾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일을 조용히 그 속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답을 주면서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 생명건 제자죠. 오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자는 어떠했느냐면 한 지역을, 자기가 살고 있는 한 지역, 이 요빠라고 하는 이 도시를 마음에 탁 담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능력은 어떤 것이냐? 육신적으로 보면 평범한 여자예요. 평범한 여자. 여러분, 정상적인 평범한 여자는 옛날에는 맵시가 있어요. 솜씨, 맵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말씨. 근데 특별히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자는 그냥 조금 잘하는 게 이제 바느질인 것 같아요. 바느질. 여러분, 옛날에 다 바느질 잘했잖아요. 예, 조금 잘하면 남의 옷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봉사를 하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는 결혼하려면 이 바느질을 잘해야 돼서요. 방석. 옛날에는 하나하나 수를 다 놔가지고 그 방석에도 한문으로 복이라고 하는 딱 글자도 쓰고. 옛날에는 이 옷도 걸면 양복걸이라고 있어요. 시집갈 때 다 해갔어요. 요새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양복걸이에 거기에다가도 이 원항, 학을 이렇게 딱 그리고 그 가운데는 또 복이라고 썼죠. 벽에도. 그래, 시집갈 때가 되고 이제 약혼을 하고 그러면 주위에서 막 도와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풍성히 해가야 참 솜씨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 평범한 여자, 오늘 이 다비다는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그 복음을 마음속에 딱 품고 한 지역을 품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여자이다. 그냥 직장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하면 진급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한 2, 3년 동안 시청에 멘토로 있고 또 신우회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야, 진급이라는 게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가를 알았어요.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동감하지요? 네. 진급하는 것만큼 뭐요? 월급이 달라져. 그러잖아요. 월급 타는 날이면 네. 월급 봉투가 다르다니까. 지금은 뭐 봉투도 아니죠. 뭐 이제 통장으로 다 들어갑니다만 옛날에는 봉투예요, 봉투.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뭐냐? 오로지 진급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열심히 진급을 해서 서기관 정도는 해서 내가 이 시의 공무원을 이제 퇴직을 하면 퇴직 후에도 이 대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보니까 뭐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다 거기에 막 해년 해마다 이제 이렇게 승진자들을 뭐 발표하는 날이면 모두 막 초긴장이에요, 초긴장. 진짜 다비다와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타나도 역사가 일어나겠는데 그게 현장에 참 아쉬운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비다는 그런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작은 전도를 실천한 거예요. 작은 전도를 실천했어요. 작은 전도는 뭡니까? 그들에게 바느질로 빵꾸 난 버선을 떼어주기도 하고 찢어진 옷을 이렇게 입어주기도 하면서 이건 그냥 복음의 도구예요, 도구. 그러면서 그들의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의 불신자 상태를 정확히 보고 그들을 살리는 메시지를 주는 제자였다. 하나하나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만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고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몽땅 짊어지시고 완전히 해결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이런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하나하나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의 이 서밋에 서서 이렇게 복음 운동하는 한 생명을 정말 마음에 품고 한 지역을 품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이 함께 해버리면 주님이 함께 해버릴 때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대적도 언약 잡은 여호수아, 하나님이 함께한 여호수아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함께 하겠다는 그분이 기도할 때에 태양을 멈추는, 그냥 태양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양은 멈추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비다가 바늘일쟁이로 어떻게 욥발을 복음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은 하셨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통해서도 정말 다비다의 마음속에 오직 이 욥발을 복음화해서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다비다를 통해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서밋에서는 그 기도,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직장에서 진급,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 해버리면요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잘 보여서, 우리의 다른 동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힘든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서밋에 선다고 하면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나 할 수 없는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지금 우리가 다비다가 한 일을 보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이 고령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무슨 사업이 우리 눈에 그냥 보입니까? 뭐 요양원, 그런 게 갑자기 우리 눈에 많이 보이죠. 요양원. 요양원은 어쩌면 국가에서도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 고령 사회를 어떻게 하든지 지금 복지 그런 예산도 많이 세워서 이 고령 사회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냥 돈 벌고, 뭐 이제 그런 노인들을 잘 돌보고 이런 일도 귀중한 일이지만은, 실제로 보면 그 운영을 하는 운영자들 마음속에는요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굉장히, 그래서 때로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사람은요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에 진짜 나만이 할 수 있는, 복음 가진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 지역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서밋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쉽든지 어렵든지 그 상관없어요. 진짜 중요한, 내가 복음의 서밋에 있다고 하면 내가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어느 때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다 예수 믿으면 그때 끝이 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우리는 오늘 이 다비다처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지역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걸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산업을 하는데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복음 경제를 가지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 빈 곳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빈 곳. 한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한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우리 남집사님이 소개해서 장로님이 찾아왔는데 보니까 내가 아는 장로님이더라고. 내가 울산 집중훈련 강사로 갔을 때에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울산 역까지 이렇게 태워주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와서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기도 제목이 전국에 요양원을 만드는데 전국에 빈 곳이 어딘가를 보고 빈 곳에 다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제일 먼저는 뭐 주간 보호센터를 뭐 이렇게 세운다. 뭐 하여튼 그런 중요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복음 가진 나만이 할 수 있는 그걸 우리는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 부천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작은 도시락은 그 시간표에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굶주려서 굉장한 어려운 난간에 처해 있는 그 시간에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은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작은 이 헌신, 교회를 위해서 작은 이 헌신, 이것이 한 지역을 살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꼭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교구가 새로 편성돼서 오늘 첫 모임을 했습니다. 이번 2021년에는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최전방에 지금 파송을 했어요.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교구 안에 한 성도 한 성도를 보면서 사역자들에게 답을 주고 사역자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 지역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왜 나는 구역원을 이런 사람을 붙여줬어? 안 되겠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 살리라고 나에게 붙여줬네. 그리고서는 그 사람을 주위를 조금만 바라보면, 그 사람의 배경을 조금만 바라보면 그 뒤에 많은 현장이 보이고 많은 사람이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마음을 담지 않으니까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답 줄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사역자가 되고 구역장이 되신 여러분, 다비다처럼 우리는 우리 지역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증거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눈을 떠서 현장을 보자는 것입니다. 현장에는 사단이 만든 함정, 올무, 덫, 이런 것들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 사역자가 이런 올무나 이 덫이나 이런 함정이 보이지 못한다고 하면 같이 빠져버려요. 절대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함정을 깨닫는다고 하면 깨달아도 또 못 빠져나와요, 실은. 오늘 우리는 불신자 상태가 어떤 것인지, 여기에서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는지,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지, 우리는 진짜 현장에 답을 주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흐름 속에 언약을 가진 다비다는 이런 사람들에게 옷 하나하나를
속옷, 겉옷을 만들어 주면서 이 조용한 말씀 운동. 그래서 제자를 낳았어요. 다비다에게 사건이 생겼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죽었을 때에 그 현장을 보면 알죠. 제자들이 있었어요. 다비다가 살고 있는 이 요바에 제자들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제자 둘을 누구에게 보냈냐?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이만큼 제자 운동은 중요한 거죠. 다비다는 이렇게 조용히 바느질하면서 제자들을 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있습니까? 제자. 오늘 다비다는요, 이렇게 해서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속히 와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보면 알잖아요. 오늘 이 다비다는요, 얼마나 영향을 끼쳤든지.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영양이에요, 영양. 그런데 그 시체를 씌워서 다락에 놓고 베드로를 급히 꼭 와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같이 옵니다. 제자들과 같이 와 보니까 다락에 시체를 뉘어놨어요. 그리고는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그가 봉사했던 속옷과 겉옷을 내보입니다. 내보여요. 너무나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성도들과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사역자들은요, 정말 죽으면 안 될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돼요. 죽으면 안 될 사람. 살려달라는 거예요. 울면서 속옷, 겉옷을 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은혜스러운 광경, 이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베드로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지역을 가슴에 품은 이 제자, 하나님, 아직도 이 지역에는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죽었던 다비다를 하나님께서 일으켰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욥바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정말 극단적인 방법은 다비다를 죽게 해가지고 또 살려주셨어요. 그 다비다 때문에, 살아난 다비다 때문에 많은 욥바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할렐루야. 다비다는요, 이렇게 욥바를 마음에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이 다비다를 통해서 욥바를 이렇게 복음화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여러 날 거기 있어서 이제는 다비다의 이 놀라운 사역을 보태고, 여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피장 시몬이 제자로. 아멘. 피장 시몬이.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 집에 있어요? 피장 시몬의 집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9장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 10장으로 넘어가면서 봅니까? 로마를 복음할 고넬료를 뭐예요?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자, 우리는 서밋에선 답이다. 한 사람.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명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연예인도 아니고 어떤 과학자도 아니에요. 교수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자도 아닌 여자였어요. 우리가 지역 복음화에 마음의 한을 품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36주년을 맞는 이제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37년, 이제는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게 붙여진 이 한 사람을, 그 가문을, 그 지역을 우리 마음에 품읍시다. 그래서 이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3팀 집중 훈련을 허락하시고 어제 저녁에 마쳤습니다. 이제는 이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응답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구장, 또 교구의 교역자, 또 우리 사역자들이 진짜 팀이 되어서, 3팀이 되어서 우리 부천을 살리는 큰 응답을 누리는 루디아 같은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전도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언약과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전도 운동이 일어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을 응답으로 받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은 우리 동산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